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 말씀, 바른성경 353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서 있으나 나는 너희들로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한다. 내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한 것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분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너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이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움의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 2장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 2장 1절 상반절에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는 말씀에 주의해야 하고 또 2장 1절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서 있으나 나는 너희들로 이것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 한다. 자, 이미 받은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의 그 8가지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믿음, 덕, 지식, 또 절제, 인내, 또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바로 이미 전한 진리.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잘 간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장막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를 가리킨다고 그랬고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바로 또 우리의 참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막 생활하다가 이 장막이 무너지면 그러면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가서 살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의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장막 생활인 줄 알아야 돼요. 장막 생활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텐트를 치고 살 때 기억해 보시면 잘 알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춥고 밤에 춥고 또 새벽에도 막 얼마나 으슬으슬합니까? 또 낮에는 또 장막 텐트 안에 들어가면 더워요.
그게 바로 장막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그런 환경에 사는 줄 알아야 돼요. 육체도 장막이지만 또 우리의 현재 사는 모든 것들이 임시로 사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면은 반드시 낭망하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장막은 찢어지게 돼 있고 장막은 뭐 펄럭펄럭하고 바람도 들어오고 이거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집 하늘나라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관심은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임시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버리고 장막이 무너지면 그 다음엔 하늘나라 가는 거.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진리를 항상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게 중요합니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했다. 그래서 이 지금 본서를 이 기록할 때가 벌써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우리 기억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사랑하느냐?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베드로가 죽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순교할 것을 다 일깨워 준 것, 그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는 세상 떠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을 베드로가 떠나도 이 선포한, 이 가르친 진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수십 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목사님 소천하신 다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자꾸 생각나고 그것을 또 순종해 나가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또 여기 모이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또 몇십 년 있으면 우리 또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지나간 길을 또 우리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우리 다음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세대가 지나가면 또 그 다음에 우리 또 손주들 또 손주들 세대가 지나가면은 또 이제 증손주들 이렇게 세대가 지나가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장막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재산도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뭐 얼마까지 그게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라.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법. 그래서 일어나면은 자녀들한테 다른 거 물어보지 마세요. 뭘 물어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했느냐. 너 오늘 기도했느냐? 그 다음엔요. 성경 읽었느냐? 두 가지만 이렇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했느냐? 그 다음에 성경 읽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어보기가 좀 미안하죠? 내가 기도 안 하고 기도했느냐 물어볼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성경 안 읽고 성경 읽었느냐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하나님 잘 섬기려면은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말씀 읽어야 한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것만 점검하면 그 아이는 잘 되게 돼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만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뭐 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어차피 그 아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냥 공부해라 하지 말고 뭐 두 가지만 점검하세요. 첫째가 뭐예요? 기도했느냐? 두 번째가 성경 읽었느냐? 그럼 성경 읽은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렇게 자꾸 권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16절부터. 제가 우리 그 월요일날 우리 신학대학원이 개강 예배를 했는데 제가 이 16절부터 여기 마지막 절 21절까지 제가 개강 예배 때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알게 한 것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다.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재림을 알게 한 것은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무엇을 목격했는가? 자, 17절.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그분에게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예, 지금 사도 베드로가 목격한 것이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목격했어요. 그 마태복음 17장 그 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읽어보세요.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으며 마침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하니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네, 지금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려왔어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은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실제로 보고 목격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이 거룩한 산이 무슨 산이에요? 변화산. 예, 변화산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분과 함께, 여기서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직접 목격하고. 우리 보통 교통사고 이렇게 났어도 목격자를 찾잖아요. 왜 목격자를 찾아요?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이 목격한 게 제일 확실합니다. 또 직접 듣는 것이 또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 17장 아까 5절을 읽었죠. 거기 1절과 2절을 보면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자, 이거 얼마나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베드로가 직접 본 거예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또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된 것. 이걸 직접 목격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9절. 19절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가 보겠습니다. 19절.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이거 확실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19절.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음성을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도가 직접 목격하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왜 이것이 확실한 말씀이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이 인간이 목격하고 들은 거예요. 그것도 확실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도 확실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더 확실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왜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냐면 이미 성취된 것이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미 성취됐다고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목격하고 들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 성도들은 복이 많아요. 왜 복이 많냐면 직접 목격할 필요도 없어요. 직접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만 있으면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다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제가 그 개강예배 때 이 구절을 증거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신대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사실은 3일 예배를 이거 위해서 준비한 말씀인데 이 신학생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신대원에서 학생들에게 매일 하루에 몇 장씩 읽으라 그래요? 10장씩 읽으라 그래요. 기도는 2시간씩 하라 그래요.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이 목사님 이거 만드신 건데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신학교에 아주 껄렁껄렁하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지도 않고. 야, 지금 거기 사무실에 그 신문 기사 오려놨는데 지금 안 가져왔네요. 제가 다음번에 정확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 통계를 냈어요. 우리나라 신학생들이 얼만큼 기도하느냐, 얼만큼 성경 읽느냐. 한심해요. 너무 한심해요. 목사가 될 지금 사람들이 신학생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무슨 칼발트가 어떻고 뭐 루돌프 불트만이 어떻고 뭐 니버가 어떻고 이런 거 성경 읽을 시간에 그런 걸 읽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유주의가 계속 들어오고 신정통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앞에 서가지고는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것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어떤 예언의 말씀이에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앞에 뭐가 들어가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내일 아침에 이제부터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샛별과 같이 떠오른다고 나왔죠. 거기 어디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예,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어두운 것을 비추는 등불과 같이 돼요. 캄캄한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합니다. 지금 여기 불이 있잖아요. 이거 불 다 끈 다음에 이거 2개만 켜면은 저만 보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캄캄한데 우리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는 거예요.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두운 것을 비치는 등불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요? 샛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영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진다. 그전에는 이걸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조명하면, 성령이 감동시키면, 그럼 우리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우리가 그동안도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 아침에 읽은 말씀이 갑자기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늘 읽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수십 번 읽었는데 그날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동안 근심했던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근심하지 말라 그랬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면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부주의 방심하면 어느 틈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 마귀가 항상 노리는 게 그거예요. 허점을 노린다 그랬죠. 우리 주일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허점이 어딘가를 마귀가 노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허점 투성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하루라도 걸리면 그날은 마귀 밥이 되고 말아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샛별같이 떠오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요. 자라난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건데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니까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이 영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이거 얼마나 환합니까? 그동안에 답답하던 것들이 이제는 뻥 뚫리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니까 그동안에 있던 먹구름 같은 게 그냥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이루어질 때 새벽과 같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한 가지만 지금 남았죠. 뭐예요? 재림만 남은 거예요. 재림만. 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에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재림만 이제 남았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지 성경 말씀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제일 확실하게 클라이막스로 딱 절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0절입니다. 20절 너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가 개강 예배 때 이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딱 이랬다가 오늘 한번 어떤 말씀이 나오나 보자 이래가지고 쫙 핀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죽으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죽으라 그러면 난 날마다 죽노라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려고 탁 전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 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그냥 형편에 맞게. 그런 게 말이 돼요.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 제가 이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 좀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이 목사님 강해서. 이 목사님 강해서가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좋은지 모르고 그냥 안 읽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에 그 전가라고 아세요? 전가?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연세가 한 40대 이상 김을붙이다도 알아요? 나이가 있구나. 자, 이게 있잖아요. 전가라는 게 있어요. 전가가 뭐냐면은 교과서 보다가 잘 모르면은 기호 알아요? 전가? 몇 살인데 전가를 알아요? 그때도 있었어요? 전가가 있구나.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아, 있군요. 우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동화 전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과서 보다가 잘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전가를 봐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이렇게 읽다가 잘 모르면 목사님 강해서 보셔요. 거기 얼마나 잘 해석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제1청년부하고 제2청년부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를 시켜요. 근데 우리는 설교라 그러면 또 너무나 이 학생들, 청년들이 교만해질 것 같아갖고 성경 연구 발표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청년부는 남학생, 여학생 두 사람이 20분씩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빼면 실제로 저는 한 15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 두세 번씩 훈련을 하고 제2청년부에 올라가면은 제2청년부 혼자 다 하죠? 제2청년부 누구 있어요? 제2청년부 손 들어봐요. 제2청년부. 아, 여기 있구나. 혼자서 다 하죠? 그러니까 몇 분 동안 해요, 몇 분 동안. 한 30분 동안 혼자서 또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참 좋은 훈련.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벌써 몇십 년 된 전통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거기서 깨닫게 돼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거 한번 올라와 보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거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목사님 강해서를 읽히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청년들이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강해서를 아주 열심히 읽어요. 강해서 열심히 읽은 다음에 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면은 벌벌벌 떨어요. 뭘 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다 여기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면 조금 나아요. 세 번째 올라가면 조금 낫고. 그 다음에 또 제2청년 올라가면 좀 이제 더 낫고. 그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강해서를 좀 많이 읽히려는 것이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강해서를 좀 많이 읽으세요. 강해서 많이 읽으세요. 강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모르면은 또 읽고.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거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해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목사님 강해서는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꾹쩍꾹쩍 쓴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하다가 꾹쩍꾹쩍 쓰면은 목사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물론 많이 하시고, 근데 목사님께서 그 이북에서 그 김우영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또 여기 남한에 남한이라는 게 이상하네요.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또 박윤선 목사님, 또 거기 우리 고려신학교 목사님 7회 졸업이신데 거기서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다 배운 거를 다 집대성에서 만든 것이 강의서예요.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강해서를 이렇게 완간한 목사님이 몇 분 안 계세요. 박윤선 목사님, 또 이상근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 외에도 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창광교회 교인들은 강해서를 다 이렇게 참고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날 이 강해서나 주석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끄적끄적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 베드로후서 3장 16절. 파멸에 이른다 그랬어요. 16절.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어떻게 해석했어요? 억지로 해석하다가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해석하면. 그래서 그 앞에 뭐란 말이 나오면 무식하고 나오죠. 무식하고. 성경에 무식하고라는 단어가 아마 여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단의 교주들은 전부 다 무식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식하다고. 이게 성경에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신학을 안 했다니까요. 신학 공부를 안 했어요. 이만희는. 신학 공부 안 하고 자기가 무식하니까 그 밑에다가 아주 똑똑한 사람 몇 명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교리서를 만들려고 지시를 한 거예요. 아주 악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자르면 그냥 그만두지, 그걸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만희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 이만희가 앞에 나가가지고 칠판에다가 마치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비유풀이를 어떻게 하고 막 얼마나 그게 한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이 한심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우리가 이단하고 논쟁하면은 다 물리칠 수 있는데 성경에 이단하고는 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피하는지 아세요? 예, 그래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우리가 무서워요, 이단이.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하고 이렇게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로 넘어와서 21절 했나요? 21절 안 했죠? 21절.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 여기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여기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참 이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책망받는 것도 좋아요. 이 성경 말씀 우리 설교 시간에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나한테 하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딱 지적해서 설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경우는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알았지? 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거기 통해서 우리가 책망받는 거. 저도 사실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도 책망받을 때가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전하지?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 뒤에서 갈등을 많이 합니다. 나도 이렇게 못하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참 책망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 목사님 어떻게 그걸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날 책망,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 성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힘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그리스도께까지 점점 우리가 닮아가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장 1절 읽어보십시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신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인다. 첫 번째는 말씀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교육자 중에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가 목사다고 하면서 잘못 가르치면 그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단에 있던 그러한 젊은 목회자도 이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단 떠났어요. 젊은 교육자 2명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저 인천에 있던 어떤 여자 목사인데 한 70쯤 됐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무슨 모임에 그 무슨 세미나 갔다가 뭐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또 안수해서 병을 고친다 그러고 뭐 이런 거에 미혹돼가지고 자꾸 그걸 한다는 게 그게 우리 여기 총회에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또 상임위원회에서 또 알아본 거예요. 너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게 왜 잘못됐냐고. 막 반항하고 나 여기 교단 방언도 못하는 교단 나 안 있겠다고. 뭐 병도 안 고치는 교단.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도 자기 친한 친구 한 명이 어디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나도 그 친구 따라 떠난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두 사람 다 우리 신대원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신대원 졸업한 사람. 그렇게 거기서 철저하게 배웠는 사람도 기도 2시간 하고 성경 말씀 10장씩 읽던 사람도 순식간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두 번째 뭐에 주의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교육자라고 하면서 우리 늙은 그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거 주의해야 돼요. 얼마나 요즘 정신 안 차리면요 목사도 미혹되는 거예요. 목사도 미혹되고 장로님도 미혹되고 집사님 우리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이게 대조예요. 거짓 선지자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아까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나왔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의 세계를 맛도 못 봐요.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생이 나오죠. 첫째는 말씀에 주의하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에 주의하고, 세 번째는 거짓 선생. 이것은 교육자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거. 우리 반사라고 할 수 있겠죠. 반사. 이 반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반사들. 이 반사들이 지금 우리 2명 맡았다, 3명 맡았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해요. 천하보다 더.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 맡은 반사들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저 아침에 와가지고 오는 길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공각 공부하다가 이게 뭐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공각 배운 거 또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걸 안 보고 할 정도 돼야 돼요. 안 보고 할 정도.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맡은 우리 반사들은 이거 볼 새가 없어요. 이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이 눈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근데 아이는 그냥 엎어 있는데 그냥 앞에서 혼자서 읽어보면서 읽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우리 초등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있는데 앞에서 그걸 가르치면 얘가 이어폰 끼었는데 들리겠어요? 그럼 이어폰을 빼야죠. 근데 엎어서 자고 있으면 깨워야죠. 그렇게 하면 교회를 안 나온대요. 이게 말이 됐어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어폰 끼고 엎어 자는데 거기 앞에다 대고 말씀을 전하면 뭘 어딜 듣겠어요? 그런 아이들은 책망에서라도 바로 세워야 돼요. 책망에서라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이 교회에서 반사 맡으신 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책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 가서도 책망하려고 그러면 동영상으로 막 선생님 찍어갖고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인데 교회에서 해야죠.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반사 맡으신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아이 이제는 바로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단은 우리가 잘 알죠? 기본 교리를 조금이라도 부인하거나 변질시키면 2단이에요. 기본 교리. 예를 들면 삼위일체 부인하면 2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건 뭐 완전 2단이죠. 또 우리 동정녀 탄생 부인하는 것. 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눈으로 재림한다는 것 부인하는 것. 이게 전부 다 2단입니다. 기본적인 교리를 변형시키거나 가감하거나 이게 전부 다 2단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거짓 선생들 또 2단들은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 이 공개적으로 잘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감추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 이게 2단들입니다. 2절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3절 그들은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이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고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다. 2단의 두 가지 특성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방탕과 탐욕이에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2절에 있는 방탕, 3절에 있는 탐욕, 이것이 바로 2단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2단의 교주들은 이거 채우려고 그렇게 신도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려고. 방탕하고. 그래서 우리 2단 교주들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욕, 욕심으로 뭐 하는 거 이거 다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단의 대표적인 특성은 이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의 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모독하는 거. 이게 2단들입니다. 마지막 4절. 4절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움의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있게 하셨다. 예, 결국은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 속에 마귀를 가다둡니다. 유다서 1장 6절. 6절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두움 속에 가두셨다. 예, 이제 어둠 속에 마귀를 가둡니다. 이 마귀의 영역은 어두움인 줄 아시면 돼요. 마귀의 영역은 어디예요?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세계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빛의 세계. 걱정 없습니다. 빛의 세계는 마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서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항상 빛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의 세계에 거하면은 이 뭐 어둠의 세력이 어디를 끈접하겠어요. 근데 빛의 세계가 바로 진리의 세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빛의 세계예요. 그러면 그날은 승리하는 줄 알면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벌써 우리는 마귀한테 밥이 되고 말아요. 그거 뭐 간단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오늘 세 가지죠. 제목이 뭐죠?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결론이 이거예요. 빛의 세계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빛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침범 못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어서 이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던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고 또 빛의 세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 이단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항상 이 말씀도 자기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에 주의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 주의하고 거짓 선생들의 주의에서 항상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는 줄 알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539장,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밀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